예배의 자리에 나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보다 더 복된 한 해를 맞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부의 영신 예배에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말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된 새해를 함께 맞이하십시오. 호주에 어느 원주민을 섬기는, 이 호주에도 이주해 온 백인들이 있고 호주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주 원주민들을 섬기는 어느 여의사 이 글을 읽었는데요. 이 여의사 선생님이 그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보니까 이 원주민들은 생일 축하란 걸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참 아쉽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인 생일을 좀 축하하는 법을 가르치면 좋겠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을 섬기는 여의사께서 그 원주민들에게 생일 축하의 문화, 해피 버스데이, 이 용어도 가르쳐주고 케이크를 나누는 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원주민들에게 생일을 좀 아름답게 축하하는 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뜻을 한참 설명을 하니까 원주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더래요. 생일을 왜 축하해야 되죠? 나이는 저절로 먹는 건데 저절로 먹는 나이를 왜 축하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호주 원주민을 섬기는 여의사 선생님이 물었대요. 아니 그럼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합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는 나아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축하하지 그래서 나이를 한 살 먹는 걸 별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축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만큼 사람이 뭔가 나아지고 뭔가 더 좋은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먹는 나이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이를 한 살 더 잡수십니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1년 동안 더 많이 나아지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원주민들이라면 여러분은 나이 한 살 더 잡으시는 걸 축하할 만하고 축하받을 만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푹 떨구면서 축하받을 자격이 없네요 라고 혹시 고백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어가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되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늘 고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나아지고 있는가.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를 섬긴 지 이제 3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이 있었는가, 또 목사인 저는 얼마나 나아지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어쩌면 해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또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아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내가 조금 다르게 행동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조금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내가 또 조금 다르게 사람들을 대했더라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말을 바꾸면 내가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대하고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처럼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일을 대했더라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대했더라면,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그 결론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세기 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의 이 올 솔즈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20세기의 기독교계를 이끈 아주 큰 신앙의 스승이셨죠. 그분이 88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저서인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는 그 책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 급진적인 제자, 이런 책인데요. 이분이 88세가 되어서 평생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이 끝나가면서 자신의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를 남기고 몇 년 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도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신앙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아시죠? 그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아실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는 모르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죠? 잘 모릅니다. 여성들이 어떤 해산의 고통을 당한 잘 모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얼마나 이 해산의 고통이 힘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해산의 수고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해산의 수고를 자기는 기꺼이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왜 다시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그 동네를 도망치기도 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데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해산의 수고를 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여러 문제에 휩싸이고 다시 오히려 복음의 퇴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보다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항상 뭔가 행동과 결과, 눈에 보이는 뭔가 가시적인 것, 업적의 자랑, 이런 율법주의들에 물들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지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어쩌면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함께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내년의 주제를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송구 영신 예배 순서지에 보시면 일면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어로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여기 현수막에도 크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이걸 한글로 쓰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2018 Born Again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자 하는 말인데 이거를 한글로 쓰려고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자, 이 거듭남 이러니까 구원파 이 박옥순 목사가 늘 사용하는 거라서 그렇게 쓰기도 있어요. 중생 이렇게 쓰려니까 또 우리가 뭐 불교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Born Again,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나야 되겠다. 우리 모든 것이 한번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2018년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나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목사님 저부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어떤 목사로 설 것인가? 그것을 한 해의 고민으로 한 해의 제게 주신 거룩한 소명과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이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은 이 옆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이렇게 인쇄를 해두었습니다. 2018년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낸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이 신앙의 진정한 생명력, 이 생명의 자유와 기쁨, 이 생명의 환희를 한번 풍성히 누리는 그런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이 성찬식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우리가 먼저 존재론적으로 누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생명력이 약동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생명이 넘치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생명력 가득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질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이루어가야 할 목표를 4가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온유와 겸손, 희생과 섬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르라. 그 짐을 나에게 가지고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한번 배우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거칩니까? 우리의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거칩니까? 이제 우리 그 거친 모습들을 주님의 멍에 아래서 새롭게 한번 다듬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리눌러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허세를 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 온유와 겸손,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한번 닮아보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살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정을 살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살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2018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희생 같습니다. 특별히 희생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살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어버리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려면 다른 이들 살리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내가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한번 내년에는 희생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희생하여 가정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나를 희생하여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섬김.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Jesus like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은 온 도시와 온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가르치셨으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셨으니 우리는 그 복음에 온전히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치셨으니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고치고 이 땅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 가르치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 고치는 공동체, 힐링, 프리칭 앤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한번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풍성함, 내가 예수의 온유와 겸손, 희생과 섬김을 닮아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타나 우리가 작은 예수들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2018년 비전의 말씀, 비전의 기도, 이 보라색 종이를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7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2018년 비전의 말씀, 비전의 기도. 1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번에 내가 온 것은, 그 다음에 3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4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명선언처럼 무엇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기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더 풍성한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그 밑에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에게서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손해를 볼 것을 손해보고 주를 위하여 주님처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한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을 품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에 보탬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주님,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으로 온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노니. 아멘. 주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소망을 안고 우리 새해를 시작합시다. 이제 새해가 5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아직 쓰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이제 한 해의 시간을 5분을 남겨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해의 소원들, 이제
새해의 소원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런 소원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이거 안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좀 뒤에 혹시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4분 정도 이것을 쓰고 우리 다 같이 12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를 맞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동시에 우리 성찬 예식을 새해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함으로 새해를 주님의 이 힘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한 3분 정도 이 새해의 기도의 소원 우리 종이에 쓰셔도 좋고 마음으로 결심하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 종이가 필요한 분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초. 우리 카운트다운을 한번 하실까요? 9, 8, 7, 6, 5, 4, 3, 2, 1.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새로운 한 해가 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 방송팀에서 너무 점잖해서 이럴 때는 한번 빵빠레가 나와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새해를 맞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배의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성구행신 예배는 가슴 벅찬 기대로 맞습니다. 새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의 수고를 우리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